66일차 현대어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일을 글로 적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일어날 이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려고 그리스도께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 그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곧 내가 듣고 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을 교회에서 낭독한다면 여러분은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또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실현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며 2번 다시 죽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땅 위의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십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피를 흘리신 그분에게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소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소서. 아멘.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에 북받쳐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편지를 쓰는 나 요한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어 온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께 인내를 배웠으며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반모라는 섬에 갇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내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와도 같이 울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게니아 7 교회에 전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려고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7개의 금촛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한가운데 어떤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인자라고 불리는 예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분은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으며 머리는 양털이나 눈처럼 희고 눈은 타오르는 화염처럼 번쩍였습니다. 발은 닦아서 광을 낸 노쇠같이 빛이 났고 음성은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웅장하였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잡고 계셨고 입에는 양편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솟구쳐 있는데 얼굴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의 태양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몸이 굳어 그분의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으나 부활하여 지금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요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 내 손에 있는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을 일러주겠다. 7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는 교회를 순회하며 오른손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해온 것도 보았다. 또 네가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을 눈 감아주지 않고 사도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
그들이 가짜인 것을 가려낸 사실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견디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아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전처럼 힘써 노력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처럼 니골라파 사람들의 방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문학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가를 알고 있다. 또 네 모든 궁핍한 사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하늘에 큰 재산을 쌓아둔 자자. 나는 또 네가 스스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대와 중상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앞잡이들이다. 그러니 네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마가 믿음을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열흘 동안 박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게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신 말씀을 잘 들어라. 이기는 자는 결코 2번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는 양편에 날이선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 그 도시는 사단의 왕좌가 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곳이다. 그런데도 너는 내게 충실하였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단의 손에 순교당하였을 때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왜 너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눈감아주고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 범죄에 끌어들이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며 음행을 부채질하여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네 교회 안에도 바로 이 니골라당의 추종자와 똑같은 자들이 있다. 너희의 마음과 태도를 고쳐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곧 내게로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양식인 감춰둔 만나를 먹게 할 뿐만 아니라 흰 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도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는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노쇠같이 번쩍이는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또 나는 네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고 다니면서 성적 범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내 종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간음하게 하고 또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게 하고 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었으나 뉘우치지 않았다. 이제 내가 말하려는 것을 주의해서 들어라. 나는 이 여자를 병상에 던져 심한 통증으로 고통당하게 하겠다. 이 여자가 부도덕한 행위를 따르는 자들 또한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같은 고통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맞아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도아디라 교회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다만 지금 손에 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끝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서진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한 새벽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3장. 4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일어나라.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자들에게 힘을 넣어주어라. 그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내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옳지 않다. 내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으며 또 어떻게 믿었는가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덮치는 것처럼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가서 너를 벌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4대 교회에는 이 세상의 불결한 것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긴 사람은 모두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으며 이분이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이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거룩하고 참되신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결코 강하지는 못하나 내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놓았다. 주의하라. 사단의 앞잡이인 자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쳐부수겠다. 그들을 네 발 아래 엎드리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만들겠다. 너는 박해당하면서도 인내로 내게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하여 닥쳐올 큰 재난과 시련의 때에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보라, 내가 곧 갈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안전할 것이며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써둘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는 확고히 서 계시고 신실하신 분,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만물의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든 하면 좋겠다. 그러나 너는 미지근하기만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네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충고한다. 불로 재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그것만이 네가 참다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사라.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네 눈을 치료하려거든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러면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보좌에 나를 함께 앉히신 것처럼 나도 내 보좌 곁에 그를 앉게 하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4장. 그런 뒤에 난 하늘의 문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들었던 음성 곧 내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장차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자 곧 나는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본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인지요. 거기에 보좌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마치 다이아몬드나 루비가 번쩍이는 것 같이 찬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무지개가 그 보좌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보좌의 둘레에 있는 24개의 작은 좌석에는 24 장로가 있었는데 모두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좌에서는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소리와 함께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보좌의 정면에는 하나님의 7 영을 의미하는 7 등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는 맑은 수정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보좌의 4 귀퉁이에는 앞뒤에 눈이 달린 4 생물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려고 날개를 편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날개의 중심부에도 여러 개의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 생물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 4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에게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놓으며 찬양하였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당연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만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나는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에 글이 쓰여 있고 7개의 봉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 두루마리를 펼쳐 그 안에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를 알려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음을 알자 나는 실망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 그분이 이 두루마리의 7 봉인을 떼고 펼칠 것입니다. 나는 또 24 장로가 앉아있고 보좌와 4 생물이 있는 장면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죽임을 당할 때 받으셨던 상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7뿔과 7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세계 각처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앞으로 나아가더니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손에 드시자 4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손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두루마리를 받고 봉인을 떼며 그것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주께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모여들어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만드셨으니 그들이 땅 위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천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찬양하는 노래도 들었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계시옵소서. 그러는 동안 네 생물은 계속해서 아멘을 합창하였고 24 장로는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6장. 내가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데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어 그 두루마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처럼 울리는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보고 있자니 앞에 흰 말 한 필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는 손에 활을 쥐고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사람으로서 또 승리를 거두려고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은 둘째 봉인을 떼어 펼치셨습니다. 그러자 둘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 탄 자에게는 긴 칼과 평화를 거둬버리고 땅 위의 무질서를 가져오는 고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과 살인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은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사이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고작 밀 한 돼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그러니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넷째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천황색 말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사람 말 한 필이 따라왔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이름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옥과 기근과 질병과 야수를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인간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에 충실한 탓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주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행한 악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나 해 주시렵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한 벌 주었으며 이런 말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땅 위에 사는 너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여 너희들의 대열에 들어올 사람들이 있으니 그때까지 좀 더 쉬며 기다리라.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은 검은 천처럼 시커멓게 변하고 달은 핏빛으로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있던 별들이 마치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큰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때처럼 산산이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던 하늘을 두루마리를 말아서 걷어치운 것처럼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다 흔들려 제자리에 놓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땅 위의 모든 왕과 세상의 지도자들, 부자와 군대의 고위 장성들,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들, 노예와 자유인들이 모두 뒤범벅이 되어 동굴과 산의 바위 밑에 몸을 숨긴 채 산을 향하여 우리 위로 무너져 다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진노와 진노의 날이 왔구나.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란 말인가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7장. 그런 다음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서 바람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과 바다를 파괴하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들어보니 이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지파 1만 2천 명, 루벤지파 1만 2천 명, 갓지파 1만 2천 명, 아셀지파 1만 2천 명, 납달리지파 1만 2천 명, 므낫세지파 1만 2천 명, 시몬지파 1만 2천 명, 레위지파 1만 2천 명, 이사갈지파 1만 2천 명, 스불론지파 1만 2천 명, 요셉지파 1만 2천 명, 베냐민지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 나는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다 망라해 모인 사람들이라 그 수가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였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양께서 우리 구원해 주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 주위에 모여들어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광과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그때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아시거든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겪어낸 뒤에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게 되었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찌는 듯한 태양의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앞에 서 계시는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어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